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말씀 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비탄에 빠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탄시입니다. 무엇 때문에 비탄에 빠졌고 그 절망 가운데 빠졌는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도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밤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실 때가 언제입니까? 죽고 싶을 만큼, 미쳐버리고 싶은 만큼 감정에 요동함이 있고 아무런 의욕과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가 여러분들은 언제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든지를 오늘 이 비탄시를 통해서, 이 비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절도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고 심한지 내가 죽을 위험에까지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힘들고 아파서 죽고 싶을 때 있습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5절도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무서운 거예요. 떨리는 겁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내가 피난처에 숨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내 힘으로는 이 불행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감정의 깊은 상처의 그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상태를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시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의 인생은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인생이 지금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의 감정과 그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감정에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9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그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또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12절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그 사람이죠. 원수죠.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과거에는 원수가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수가 확실히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다윗이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힘든 겁니다. 오늘 13절은 그 사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가장 다윗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윗을 배신하여 다윗을 위험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내몰린 것이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던 친구요, 그 친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의 배신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불행과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4절까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이 부도가 날 때가 있죠. 내가 믿었던 그 친구한테 우리는 모든 것을 손길째 빼앗겨 버리면서 우리의 삶에 낭떠러지도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15절 이하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생각하고 그가 나에게 끼쳤던 그 해악을 곱씹으면서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을, 내 상처를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그런 생각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갚아주세요. 여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우리가 마치 재판관처럼, 우리가 해결사처럼 이렇게 되기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가 나에게 어떻게 해를 끼쳤는지 여러분 그 과거와 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마음을 상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복수의 칼이 아닌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냈고 남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가장 큰 아픔을 안겼던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후보에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친구요, 다윗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는 슬그머니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고 앞자리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에게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략가였고 조언자였고 상담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의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조언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후사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압살롬의 편에 보냅니다. 전략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돕는 척하면서 이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후사를 보내죠.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이 아히도벨과 그리고 후사가 2명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도망가는 다윗을 얼른 쫓아가서 죽이십시오.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압살롬 주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얼른 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조언할 때에 다윗이 심었던 그 후세라는 이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의 후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쳤다가는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군사를 모으고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다 전 대군을 이룬 다음에 쫓아가서 우리가 전면전을 필요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후세가 조언을 하죠. 압살롬이 고민합니다. 아히도벨의 안을 받을 것이냐, 후세의 이 계획을 받을 것이냐. 거기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화가 난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수 갚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나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품지 마세요. 주님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정이 상하고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은 답답함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찢어진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